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픔 사라지고 의심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에 충만하고 오늘도 말씀을 주사 말씀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복음화가 또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영원하시며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용서하신 줄 믿고 또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차기 대선에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며 헌신하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듣는 것을 잠깐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5가지 솔라가 있습니다.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5가지는 무엇인가? 오직 믿음입니다.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영광을 돌리라. 다른 곳에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TV에서 각 방송사들마다 연말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할 때마다 상을 받는 연예인들이 시상 소감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시작하는 것에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그렇게 시상 소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기 전에 삶이나 좀 똑바로 살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이 뒷받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상식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말만으로 영광이 돌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연예인들은 주로 자기가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상을 통해서 자기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오는데 내게 오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 자세는 매우 바람직한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 영광스러운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도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계셨고 예수님도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한 존재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광이 이 인간 세상에 나타날 때는 아주 장엄합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 장엄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자주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만나를 먹다가 너무 질려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들었던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거죠.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게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약시대에는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봄으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에 있어서 두 가지를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만나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3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먹고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기적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결국 그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노인 마르다가 급하게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인도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은 돌문으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4일이 지나 이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인데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돌문이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이 명령에 나사로가 응답하여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광을 보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어떤 사람이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모든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내용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중풍병이 심했는지 친구들이 침상째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했더니 그 말씀대로 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은 죽은 청년을 살렸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나인성에서는 한 청년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그 어머니가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청년의 관에다가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 앞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8년째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놓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허리를 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뿐만 아닙니다. 신약에는 수많은 기록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영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 기적을 볼 때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도 우리가 이 12월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021년 이 시간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놓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연예인들처럼 내게 오는 스포트라이트를, 내게 오는 박수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것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 선택도, 이것을 먹었을 때 또 이것을 안 먹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모든 삶의 기준은 이것을 함으로써,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아니냐, 여기에 맞춰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살게 되었느냐?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인 우리들은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를 못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함으로, 의로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 속에도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스스로 그 영광을 얻는 자리에 가고자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것들로 통해서 영광을 우리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영광 말할 때는 많은 경우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순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박수와 그 영광을 받으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속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영광 받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약처럼 그것만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그 모든 영광, 사람들이 받던 영광도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늘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영광을 가로채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 영광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흉내도 내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단이 역사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영광 받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우상 앞에 그 영광이 가지 않도록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내게 절하라. 내게 영광을 돌려라. 내게 영광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스러운 일들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나에게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런 식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세 가지를 유혹을 했는데 세 번째 유혹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것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귀가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유혹을 하면서 내게 절하라. 내게 넘어오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유혹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내게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물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놀라운 그 아래 거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그 아래에서도 영광을 받아요. 근데 이 영광은 다른 것들이 만물들이 다른 것들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삶의 자세를 갖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우리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머리 내려라 울릴지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만한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광을 늘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영광 돌릴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광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자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얼굴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일을 하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을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해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